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초대장입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 때 배고픈 백성들이 외친 말입니다. 당시 프랑스 왕비였던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백성들의 이 말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빵 대신에 케이크를 먹으러 가세요. 자, 이 한마디 말에 민중들은 분노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를 태운 죄송합니다. 메이플라워호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 영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정착민들이 많아지면서 빵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농장 일꾼으로 취직한 가난한 이주민들, 노예들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농장주가 말합니다. 빵이 없으니 랍스터를 먹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랍스터를 먹으래요. 한 농장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빵 대신에 먹기 싫은 싸구려 음식을 준다는 이유죠. 그래서 농장주와 일하는 사람들이 최종 협상을 끝내고 노동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랍스터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는 너무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흔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 종들이 먹는 것이고 죄수들이 질리도록 먹던 음식이 랍스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랍스터를 먹는 것보다는 밭에 비료로 사용했던 그러한 음식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초대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랍스터 하우스로 우리를 초대한다면 기쁘겠죠.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조건과 차별이 없습니다. 자,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이에요. 가버나움은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가 되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리 마태는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부모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입양해도 주어지죠. 때때로 로마 정복 지역의 유지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용병들이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었어요.
또 상당한 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자, 세리 마태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세리 마태. 다른 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하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민자도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마태, 세무를 간장하는 사람. 이게 재산이 많죠.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이 안 돼. 소속감이 있는 거. 공허함이 없어.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태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같은 민족, 유다인들에게 매국노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불행하죠.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은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장면입니까?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불러줌으로 나는 꽃이 되었다. 시와 같이 정말 이 아름다운 장면, 공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야 불러주셨어요. 그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는 깨어났어요. 그를 알아주는 주님께 그는 달려갑니다. 그를 불러주는 그 주님께 그는 주저함이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갖춰야 될 자격이 있을까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 출석하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해지고 술, 담배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교회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낭비됐죠.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어떤 삶을 개선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떤 그런 준비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대로 부르시고 주님은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자격이나 행위로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행위에서 났다면 그는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마태를 아신 것처럼 나를 알고 계세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에 응하는 자와 예수님은 친교를 나누십니다. 초대에 응하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더니 앉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비난하는 거야. 너희 선생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정결하지 않는 건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해서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기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정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셨어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한다고 하니까 마태의 친구들,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는 올려옵니다. 마치 축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였어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누구랑 함께 식사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정말 한 분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주식에 관심이 있던 한 사람,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그게 있었는데, 워런 버핏, 투자의 기재,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한번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버핏은 2000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1년에 딱 한 번 자선 런치를 먹었습니다. 자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첨된 사람하고 같이 1년에 딱 한 번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어느 주식이 좋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쭉 해왔는데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22년에 마지막으로 자선 점심을 먹고 그만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여합니다. 첫 시작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00달러입니다. 한 끼에 25,000달러예요. 근데 이게 시작 프라이스입니다. 그 금액은 점점점 높아져요. 경매에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낙찰되었어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200만 7,000달러. 100만 달러도 아니고 200만 달러, 7,000달러. 집 두 채 값이죠. 집 두 채 값. 그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200만 불.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요, 그 워런 버핏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 나에게 모든 대답을 해주실 분, 내 인생에 풀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나와 식사하시겠다. 만약에 그 신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식사에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은 초대장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초대한 게 맞나? 아니면 누가 장난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곳에 예수라는 분이 앉아 계세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 그리고 그 인생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물론 나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와 함께 하세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도 식사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도 식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있으면 같이 식사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공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과 어떤 인종과 피부색, 어떤 직업,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초대하는 자에게 응하시고 사람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갈라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만남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초대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분과 같이 식사하도록 하셨어요. 사람과 신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극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을 오픈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위험도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고 여유가 있어야죠. 또 집이 작고 또 깨끗하지 않고 또 음식 만들어야 되고, 또 마음은 진짜 원하지만 육신이 병이 있고 또 너무 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기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는 그 기준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는 신앙 기준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병들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의 자신을 참, 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선함과 종교적 열심으로 좀 딱딱해졌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람에서 긍휼과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 원한다는 영어 단어 desire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바라고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고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세리들은 정지하고 판단하기만 했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안식일에도 또 이 보리 이삭을 끊어 먹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또 막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고 깨끗하고 뭐 어떤 삶을 이렇게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만 돼요.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마시고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자신은 죄인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부르시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며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또 마태를 통해서 그의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이 그 주님의 그 만찬으로 다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고 정죄하고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게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나온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한 사람을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깨어지고 아버지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립되고 공허하고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있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 주님 구원의 하심이 어린 양 우리 주께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문을 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초대하는 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꿈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덮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영접한 심령 위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위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망설이고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고 있는 모든 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만드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문화 그러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곳에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누고 또 사랑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그 영혼 그 신령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열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tilpe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장로사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유학생들과 피난민들을 지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더 지역사회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자녀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영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있는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눠지게 하여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를 외치며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고 보안을 운영하며 아버지가 그 북한 땅에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나눠지기를 주께서 원하고 하나님 성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장애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피난민들이 아버지 여기저기 아버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무원에서 우리 조나단 이전사님 아버지 또 아버지 트루킬에
또 복음 전학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복음 증가하실 것 아버지 그 모든 팀들을 주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주 토요일날 아버지 또 아버지 멕시코 메디컬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안전과 또 모든 건강과 그런 모든 사역이 협력하여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강력하게 역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아버지 그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초대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청구장치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아버지 상처와 고통 가운데 낙망한 자들 주여 찾게 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마태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 위에 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어 하는 같이 그들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그 복음 들고 반응하는 그 모든 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에 아버지 하나 또 잘 연결되게 하셔서 그들의 성장하고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성경 읽기, 성경 통독,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늘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